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소명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3장의 말씀에는 단순히 소명에 대한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이 소명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소명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가 또 나와 있고요. 마지막에는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확신과 약속을 주시고 있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소명자입니다. 사명자이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명의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내 삶의 전 존재, 나의 행위, 나의 은사, 나의 소유를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드리고 순복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소명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소명,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늘 머릿속에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불렀기 때문에 우리들이 소명을 생각하면 일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죠. 그러나 오늘 모세를 부를 때를 잘 보면 사실은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그를 부르고 계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해요. 모세를 두 번에 걸쳐서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두 번에 걸쳐서 부를 때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의 중요성도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긴급성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삶의 존재의 이유를 모세에게 지금 묻고 있어요. 너의 지금의 삶의 정황과 그 삶 속에서 너가 정말 존재의 이유, 너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무덤 가운데 있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있는 나사로를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그 무덤에서 나오라 이렇게 부르죠. 이 나사로의 정황은 사망의 권세 안에, 죽음의 권세 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에요. 삭개오를 부르실 때에도 삭개오야 삭개오야 그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된 삶, 아무도 자기를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를 부르세요.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실 때에도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고 계시죠. 에스겔서 37장에는 유다 민족을 부르세요. 마른 뼈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 부를 때마다 그 불림을 당하는 그 사람의, 그 민족의 삶의 정황이 다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순간에 어떤 사람은 외로웠고 어떤 사람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떤 민족은 마른 뼈와 같은 생기 없는 그런 민족이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 부를 때의 그 삶의 정황에서 부른 이유는 너 정말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정황이, 상황이 내 뜻에 맞는 것이니? 라고 하는 그런 부름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야 모세라고 부르실 때 여러분, 모세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그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는 것을 우리들이 소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명에서 제일 중요한 여러분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시죠. 소명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이 이사야서 43장 7절에 소명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부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렀는데 부른 목적은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하여 부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름받은 사람은 내가 만든 그런 사람이고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창조주고 너희는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관계 속에서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불려졌는데 불려진 이유는 내 영광을 위해서 불려졌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 정황상으로 이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으로 여러분 해석하면 나사로야 나사로야 너의 삶의 그 정황이 나를 위하여서 창조한 그 삶 맞느냐라고 묻는 거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상황이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유다 민족아, 너희가 지금 생기 없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너의 그 지금 삶의 상황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진이라고 할 때 내 이름은 소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을 여기다 두고 가시면 여러분 만약에 그 성경책 안에 여러분의 이름이 담겨져 있으면 찾아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 성경책에 이름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름은 소유를 의미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길 가는 성도, 그리스도인 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삶의 자세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건데 지금 모세를 부를 때 나사로를 부를 때, 삭개오를 부를 때, 유다 민족을 부를 때 하나같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너 그 내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인 이 나를 위해서 너가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담겨져 있는 존재론적인 부름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모세가 어떤 삶의 정황에 있었는지 4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호렙이에요. 호렙산. 여러분 이 호렙이라고 하는 히브리의 뜻은 헐벗은, 메마른 그런 뜻이에요. 떨기나무, 아무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는 목동이었어요. 고대 근동사에서 가장 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는 목동의 생활을 지금 40년째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모세의 삶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메마르고 헐벗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의 일을 하면서 소망 없이 메마르고 헐벗고 영적인 파탄 상태고 결국 쫓겨난 인생이고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는 가장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정확한 것은 그는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 처가살이를 하고 있지만 마음은 평안하고 안주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셨어요. 모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선뜻 대답했어요. 그때이기 때문에 대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모세의 삶의 정황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정황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호렙처럼 메마르고 헐벗고 정말 아무 공로가 없고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파탄 상태에서 그 죄인인 상태에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여러분의 의지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은혜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소명을 말하면 사람들은 어떤 일, 어떤 사역을 먼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보다 오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는 너 누구니? 너 지금 어떤 상태니? 너 왜 존재하고 있니? 창조주인 나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너의 삶이 지금 살고 있니? 라고 하는 존재론적인 질문을 하는 것 그것이 소명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같이 정말 자격 없는 사람들, 그런 아무 공로가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은혜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미디안 광야의 40년을 사도행전 7장은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는데 7장 23절에는 똑같은 42자라는 숫자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민족을 돌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와요. 거기도 40년이죠. 왕궁에서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민족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힘을 과시하죠. 결국 애굽 사람을 죽이게 돼요. 그때의 40은 힘을 드러내는, 힘을 과시하는 때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7장 30절에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40년이 참에라고 나와 있어요. 이 40년은 미디안 광야의 40년이에요. 호렙 같고 떨기나무 같고 안주하지 못하는 처가살이를 하고 가장 천한 직업에 있는, 인생에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을 것과 같은 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40년이 참에 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모세에게 힘 빼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7장 23절에 나와 있는 40살이 되면은 힘을 과시하는,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예요. 여러분, 그 결과물은 살인이었고 쫓겨남이었어요.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느끼는 그 기간 40년은 힘 빼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힘을 빼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힘을 추구하는 존재고, 힘을 규합하려고 하고, 힘을 과시하려고 하고, 새를 불리려고 하는 존재예요. 그 힘으로 성을, 바벨탑과 같은 성을 쌓는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죠. 여러분, 교회는 힘을 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새를 규합하는 곳이 아니에요. 힘을 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힘을 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힘이 들어가서 새를 규합해서 교회나 세상에서 그것을 과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벨탑을 흩으셨듯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그런 모임들을 흩으십니다. 모세에게 그 시간은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일상을 반복했었던 그 목동의 생활, 그 광야의 생활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일상의 삶과도 같아요. 매일 출근하고 매일 똑같은 사람을 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 반복해서 어떨 때는 무료하기도 하고 마음 깊숙한 곳에는 일탈을 꿈꾸기도 하는 그런 죄성이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힘을 뺐을 뿐만이 아니라 모세의 40년은 모세가 임무를 완성했던 광야, 그곳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곳에 있으면서 모세는 광야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거기에 독사와 전갈이 있는 것도 알았고, 광야의 기후도 알았고, 광야의 무서움도 알았고, 광야의 모든 것을 알았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를 지나는 법도 알았어요. 그 40년의 목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임무를 어디에다 주었냐면 광야에 두었어요. 40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게 여기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반복적으로 무료하게 느끼는 일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상을 소중히 여시고 그 일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서 사명을 완수했어요. 나머지 80세부터 120세의 40년 동안. 여러분에게도 어떤 때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을 정말 다 빼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온전히 여러분을 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 특별히 삶의 자세를 설명하고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신비한 광경을 모세가 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물체도 불이 붙으면 여러분 다 불이 붙어져서 사라지게 돼 있어요. 흰 재로 남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이 신비한 광경을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 모세는 3번에 걸쳐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가 보니 2절에 나와요. 그가 보리라 3절에 나오고 그가 보려고 4절에 나와요. 적극적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행동에 대해서 5절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 것은 존경과 겸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신은 부정의 의미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신에 오물이 묻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귀한 거룩한 직무를 행할 때 더러운 신발 그 자체로, 그 묻은 상태로 거룩한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은 신을 벗어야 돼요. 오물을 제거해야 돼요. 그 오물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이 신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보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가 보니, 그가 보리라, 그가 보려고라고 하는 이 보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의 라하라고 하는 뜻인데, 여러분, 면밀히 관찰하다, 그리고 조사해서 판단하는 태도를 의미할 때 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비한 광경을 면밀히 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찰해서 내 판단으로 저 광경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고 계세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내 판단으로 재단하고 내 경험으로 재단할 때가 대단히 많죠. 내 이성으로 판단할 때가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으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경험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비전이 꽃 피우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않는 경험은 독이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봉헌하고 그 안에 각종 기구를 거기에다가 들어놓아요.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까지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기름을 부어 기름을 발라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의자는 가구에 불과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이 강대상도 그냥 나무로 만든 가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당과 이 가구와 모든 것을 성별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는 강대상, 의자 이런 표현도 쓰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성물, 거룩한 물건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도록 올려드렸을 때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지식, 경험, 판단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치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그런 헬라의 철학을, 그런 고등교육을 아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이,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 쓰여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었던 그 지식이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그것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혼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그 경험, 그건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명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렇게 삶의 자세를 알려주고 직접 하나님께서 두 번째 소명인 사명을 주세요.
존재론적으로 부르는 것을 1차 소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부르시는 직접 내용을 알려주는 사명을 알려주는 것을 2차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어요. 자,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하는 게, 내 발에서 신을 벗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보신 것이 내게도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이 내게도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바라보고 안타까우셔 하셨던 그 근심의 마음이 내게도 있는 거예요. 내 판단으로는 들리지 않아요. 아니 뭐가 어려운 거야 그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는데 내 판단으로는 전혀 안타깝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가 있는데 나는 전혀 그 시선이 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발에서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너 내 백성의 고통을 너도 보고 너도 듣고 너도 좀 근심하고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비로소 사명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9절에 사명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리라. 여기에 나와 있죠. 명확한 사명이에요. 너 이제 가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다라고 하는 사명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그 부르심에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없다는 거죠. 자신과 같은 초라한 인생, 초라한 삶으로는 어떻게 저 큰 민족을 내가 이끌어내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말씀은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동사를 보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맨 마지막에 데려가러 하노라.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지만 모세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확신과 약속을 주시는데 그 확신과 약속이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하는 확신이고 약속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내가 너의 삶을 주도하면서 내 민족을 함께하면서 너를 인도해 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마, 너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이름에 의해서 불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이 하면,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림받은 것이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소명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곳에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명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창조주와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윤리적인 차원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